제4복음서 93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19장 16절까지 저희들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저희가 봉독할 말씀은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된 그의 행보에 주님의 말씀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행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며 이루어가는 주님의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만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이 예수님만 사역의 자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베드로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가는 모든 내용들을 이젠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그 오원 지역이 바울이라는 사람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까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만 마무리 짓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 또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었을 때에도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받은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케 했으며 그 회개케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채웠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도망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핍박자를 사용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회심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지 그의 실패 또한 그의 잘못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기가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들이 거부한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거부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부인해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나의 실패의 모습, 옛날의 모습, 옛적의 모습, 주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도 저랬지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장인 되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가야바, 진짜 그 당시에 1년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신문 받으시는 내용들이 잠깐 지나가요.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2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답니다. 이미 24절에 나와 있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낸 예수님이 이제는 벌써 신문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게 끝나고 이제는 관정 빌라도에게 보낸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벽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죄인들이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있어요?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의 무리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인이 있으며 로마인이 정치범이나 그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온 범인과 죄수들이 있는 그곳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들을 신문을 하고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튀긴 수많은 피가 있었고 그 때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체가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지거나 보는 것에 죄다라고 느꼈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는 오롯이 로마의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집단인 그 지역을 관할했던 빌라도가 있는 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월절 잔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언클레임드 되어 있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멀리하면서 누구를 거부해요? 이 작은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은 내가 먹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는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작은 것에서는 내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인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소한 것, 작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것에는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가, 내가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 맞춰야지.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를 갈까, 시잘데기 없는 것에 신경 쓴단 말이에요. 시잘데기 없는 것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이 오늘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가, 예배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겠는가, 이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지 시잘데기 없는 거 들고서 그냥 온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흐려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이 너무 흐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흐리지 마세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민감성이 있길 바랍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관정에서 나갔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 분명히 문제가 될 사람이니까 그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릅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도 했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었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가 있었었고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내 손에 피 묻히긴 싫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 묻히긴 싫어. 그러나 죽이고 싶어. 자기들은 거룩한 척, 선한 척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과 원망과 자기네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여기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는 방식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저주라는 것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나무에다가 시체를 죽은 다음에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아놓는 건 있어요. 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왕을 죽였다. 우리가 장소를 죽였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사람을 죽여서 목을 달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셔야 된다? 로마의 방식으로 처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방식으로. 성경을 그래서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태어남조차도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까지. 언제까지?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 몸은 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보내셨어요.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 말씀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거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은 말씀을 응하며 가고 있나요? 말씀을 이루며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외치는 메시지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부가 된다는 것.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시는 삶을 사셨죠. 이제 우리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당신이 나에게 대하여서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지 궁금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게 대답이에요. 대답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의 질문이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에게 항거하고 대적할 만한 그러한 반란군 지도자야? 라는 의미가 잔뜩 담겨져 있을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로마라는 나라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세력인가?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궁금해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의 말 때문이냐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가 궁금해하는 것이냐. 35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난 유대인 아니야. 내가 유대인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잖아.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가 주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저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처럼 소망 들고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들 땅이 아니에요.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컵에 물을 담아놓으면 담아놓은 만큼만 물이 있지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 공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채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이 남겨져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 예수님의 예수와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안 가려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시면 돼요. 이 시간에 푹 주무시면 돼요. 하루에 피로가 싹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가실 나라에 가실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속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마세요. 돈이면 최고지. 야, 공부 열심히 해. 왜요?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가서 뭐 하게요? 좋은 데 취직해야지. 좋은 데 취직해서 뭐 돈 많이 벌게. 목적이 돈이야. 목적이 돈이야. 끝에 가면. 열심히 일해. 왜요? 돈 많이 벌게. 왜 돈 많이 벌어요? 노후에 편하게 살게. 돈이야, 다. 다 돈이야. 주님이 없어,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놓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려고 그래요? 그게 도둑놈이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도 수혜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지.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여기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누구 훔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도둑질이라고요. 도둑질이 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니? 잡혀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나라가 내 나라였고 이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을 부려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잡혀올 것 같니? 아니, 너희들 이미 쓸어버렸지.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제 아까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정확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요.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특정 집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왕이냐? 거기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전에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온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되길 원해요? 만왕의 왕이 되시길 원해요. 만왕의 왕. 37절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이번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 같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내가 왕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려고 오셨지 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십자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만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거 참 중요하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는 참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음은 뭐냐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갔어요. 그 다음엔 뭔데요? 뭔데요? 또 돈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어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거 뭐냐?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위에 편말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 글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네 글자의 앞에 이니시얼을 다 따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껍데기만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왕이 되시길 원하니까. 왕. 왕이 뭡니까? 대통령하고 왕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법 위에 있느냐, 법 밑에 있느냐예요. 법이 있어요. 러가 있어요. 러가 있는데 왕은 그 위에 있어요. 왕은 법을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죠? 대통령은요? 대통령은요? 법 아래 있죠. 법을 따라야 돼요. 자꾸만 어떤 나라에서 자꾸만 법을 자꾸만 왕처럼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했던 예수님. 구약에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왕을 달라 했습니다. 왜? 주변의 국가들이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야, 왕이 있는 걸 보고 나니까 괜찮네. 뭔가 국가가 국가답게 움직이는 것 같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왕이 없어서 지금 왕을 달라고 그러니? 내가 부족하니? 내가 부족해서 왕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한탄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멋진 왕을 주셨습니다. 진짜 왕 같은 왕을 주셨어요. 용모가 준수해. 겸손하기까지 해.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숨었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전쟁 나가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왕이 되더니 달라지더라고. 예. 왕이 되더니 달라지더라고. 그 왕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왕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왕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쓰는 것이 왕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왕정 시대를 겪어보지 못해서 우리가 왕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왕의 한마디면은요. 여러분 그 시저가 손가락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죠? 왕은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왕의 한마디면 저기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자도 직급을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왕은 그래요. 대통령은 안 돼도 못해도 그게 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왕이신가요?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결국은 내가 앉아있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왕 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옷을 입고 내가 앉아 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안 살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뇌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 집단들처럼 미쳐 들어가는 기독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겠어요? 정상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맛이 갔어,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이미 끝났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도 사순절 열심히 지키더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6월절 지킨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 6월절날 우리가 뭐 양잡채요? 그날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념을 하자는 거지. 캐톨릭하고 기독교의 개신교라고 말을 할까요? 기독교 하면 또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성해 놓은 어떠한 종교 집단처럼 지금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 하면은 캐톨릭과 개신교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 개신교 그리고 캐톨릭 두 개로 구분할게요. 개신교와 캐톨릭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나냐면은 바로 무엇을 믿고 가느냐예요. 개신교는요, 성경만이 절대 우위입니다. 성경만이 답이에요. 캐톨릭은요, 성경 플러스 전통이에요.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도신경 12사도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모아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우리도 외우자. 해갖고 성경에다 앞에다가 아예 넣어놨어. 그러니까 처음 믿는 분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밑에 보니까 출처가 없어. 출처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이라고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없어. 왜?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그걸 버젓이 넣어놔서 성경에다가. 그죠? 왜? 이 성경의 주된 출판사의 핵심 간부들이 누구니까? 장로교니까. 감리교니까. 그 장로교와 감리교가 어디서 왔습니까? 신부님들이잖아요, 다. 신부님들이잖아요. 인간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만큼 올려놓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의 전통을. 왜 그 전통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계속 지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같이 비등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마태복음 15장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계명,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왕으로 두지 못하는 상황. 주님의 말씀이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이 아닌 우리에게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지금 다 버림받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몇 번 구하려다가 포기해버렸어요. 37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곧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지금 방금 하셨던 말씀.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서 이 정확한 말씀에 대하여서 증언하려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증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뭐라고요? 증언하려고.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분명히 졌네요. 성경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어. 주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성경 뭐 일독, 이독을 해서 읽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왜?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근데. 아빠도 내가 할 건 다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무슨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어떻게. 주님이 왕이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왕이 아닌데 자꾸만 왜 왕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진리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구원해서 뭐 하게?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 아, 나는 죽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나는 서렌더다,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예수의 보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내 자존심을 꺾어요. 내 자존심을 꺾어. 왜? 나는 죽었으니까. 이게 안 꺾이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은 구경을 했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구경꾼이었었지. 그러나 경험자는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그러나 구경꾼이에요. 여전히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죠. 38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500명이 봤대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열흘간을 채웠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120명이 아닌 380명은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무리 기적을 보고 얘기를 해도 그걸 듣고서 예수님 믿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적을 보고 내가 남들이 하는 경험을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놓고 있는 거냐? 아니요. 주님의 자리에 쓰세요. 주님의 자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쓰세요. 따라가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진리에 속한 바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같은 콜룬이라는 목사님 그 설교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설교죠. 그죠? 그 목사님이 9.11 사태가 터졌을 때 했던 설교예요.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그 빌딩으로 들어가면서도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Save your life! 하고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죽으러 들어가면서 살리려고 들어가면서 사람들 보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언제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 젊었을 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짤막한 말씀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그런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언제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뭐 한 2, 3분?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고. 카튼 콜런. 그죠? 콜런이 아니고 콘론 같아요. 카튼 콘론 같아요. CON 같아요. 카터 콜론인가? 카터 콜론. 콘론. 카터 콘론인데 한국 분들은 콜론이라고 치더라고. 콘론 같아요.
CONLON. 여러분, 신앙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종교에서 나오십시오. 정말로 주님 만나세요. 언제까지 왕의 그 그냥 응? 옷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이 여기서 왕이 되셔야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태어나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 목소리가 그냥 목사의 소리로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안 들리잖아요. 아,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놔준 게 누구냐면 바라바를 놔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못 놔줘요, 결국은. 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 뭘 하냐? 주저주저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에? 내 마음의 소원과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주저하게 돼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그래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언제나 끝에 가면 뭘 선택할까요? 세상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세상.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어제까지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구만. 지금은 아니구만.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행동들을 선택을 하십시오. 빌라도는 못했어요. 빌라도는 못했어요. 예수님 구원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들이 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거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하지 않거든요. 반박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말만 잘하면 내가 놓아줄 수도 있는 내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 네가 날 죽이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지금 네 손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도 크지만 그들도 커. 둘 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신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스스로 얘기했어요. 스스로 얘기했어. 우리에게 있는 왕은 가이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 안 하고 나의 왕은 누구다?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나에게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이 사람들은 입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몸으로 결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거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왜? 왕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왕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왕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 왕이 아니야, 주님이. 주님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도, 성경을 아예 손에다가 쥐어줘도 몰라. 몰라. 목사님 설교로 신앙이 끌고 가. 목사님 설교로 신앙이 끌고 가는 것은,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성경으로 끌고 가야지, 말씀으로. 왜 목사님 설교로다가 내 신앙이 끌려가래? 내 신앙이 리드가 되고 내 신앙이 그거로다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다가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없어져도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이세요. 이게 성경의 권위는 목사님보다 높아요. 훨씬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어떻게 피조물이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주님이 왕이신 역사가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유대인도 예수님 버렸고 빌라도인 이방인도 예수님 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고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넘긴 겁니다. 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버림받게 됐다? 모두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한중한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버렸습니까? 왕이셨어요? 왕이 아니면 버린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버려. 내동댕이 쳐 예수님을. 채찍질을 로마 군인이 한 줄 아십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는 것,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진 눌러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남이 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도 당연히 돌아가셔야 될 분,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돌아가셔야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 데려다가 한번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번 에? 대신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놓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놓을 자식이 어디 있냐고.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구원해놓으면 뭐예요? 구원해놓고 그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왕이 되시길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왕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에 대한 기도의 자리로 쓰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왕이신가?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눈이 빨개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주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왕이 나를 위해서 죽는 종교,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거짓 기독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얄팍한 구원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직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어 있는 기독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내 것을 붙잡고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우리하고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너에게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나는 진리에 속한 자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함께 우리 왕 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왕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는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없이 하라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비유에 맞추지 않으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왕이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내팽개 칠 수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자리, 주여 다시 왕으로 쓰시기 원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또한 믿는 자를 만들어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원했던 그 주님, 주여 정말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왕으로 설기를, 왕으로 예수님이 쓰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